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자.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이고요. 또 송년 주일이 됩니다. 늘 이 마지막 날이 됐을 때, 또 해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흐른 시간이 이제 아쉽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는가? 이런 생각이, 그런 허망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 내가 도대체 뭘 했지? 1년이라는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갔지?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빠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오늘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들이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초에 무슨 생각을 했지? 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올해가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할 건 없습니다. 또 2024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해의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처럼 생의 마지막에도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 우리가 이 해를 정해서 1년이 지나갔다라고 할 때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그냥 세월이 빨랐다라는 그러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도 있지. 내 인생의 끝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바로 그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했어요. 내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아기 예수를 탁 안고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내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시므온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오늘은 그 이유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대로 관례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정결 예식의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올라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온이라는 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므온이요, 이 아기 예수님을 탁 만나서 안고 찬양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31절, 32절이에요.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요 29절과 30절 말씀이요 굉장한,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한테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거고요. 31절, 32절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것이 바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말씀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비합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다. 이 아기를 안고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아기잖아요. 아직 무슨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저 아기로만 있는 상태예요.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이 예수님에게 신비한 일이 있던 것은 없어요. 그냥 동방 박사가 왔고 목자들이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긴 하지만 여러분, 박격허세처럼 이 아기가 아래에서 태어났다거나 갑자기 퐁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기로 어떤 현상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아기로 여전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을 뿐이에요. 연약한 아기. 마리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기는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처럼 연약한 그러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먹여주고 재워주고 끌어안고 있고 이래야지 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렇다고 이 요셉의 가문이 명문 그러한 가문으로서의 어떤 튼튼한 입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가문이야 명문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실은요. 돈이 많거나 무슨 권세가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목수였어요, 목수.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이에요. 이 예수님은 가난한 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뭘로 제사를 드려요? 정결례식 하는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게.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둘 이런 걸로. 우리 여기 가끔 비둘기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 산비둘기들이에요. 산비둘기 그런 거. 그거 2개. 이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에요. 그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만든 것이 이제 그런 제물인데, 가난한 거 겨우 그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요셉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알아보고 있어요? 시므온이 알아보는 거예요. 시므온이 탁 안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정말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되어지는 구원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므온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반응을 말하면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엄마로서 아들이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다 지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25절 마지막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을 좀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셨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셨다는 건 정답이거든요, 정답. 그냥 정답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계셨어야 돼요. 먼저 성령께서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성령께서 그냥 알게 하셨지, 모르는 거 알게 하셨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그와 함께 있던 거예요. 그와 함께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답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답만 알고. 시험고공을 할 때 여러분,
수학 같은 거 시험 공부할 때 탁 풀다가 안 되면 답 딱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답 딱 보고 답이지 하고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을 때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그거. 똑같은 유형이 숫자만 바꾸면 못 풀어요. 맨날 답만 보고. 뭘 알아야 돼요? 그 답이 어떻게 도출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자기가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이해해야죠. 그래야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답만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셨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답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기도하면 돼. 뭐 성령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 해주실 거야. 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 말이 정답이기는 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정답만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어떤 사람을 이끌어주고 어떤 사람에게 계시되고 성령이 어떤 사람의 역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는 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이미 이 땅에 임했죠. 믿습니까? 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구원을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 구원을 거부한다는 게 문제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이 가치를 안다는 것이 사실 실력이에요.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알고, 이거를 안다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자예요? 실력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아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그냥 정답만 알고 살아가면 어떤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저 가평에 가면요, 의리의리한 집이 있어요. 의리의리한 집. 저는 안 가봤는데 TV에 나왔어요. TV.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집은 주인이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아. TV에 이제 의리의리한 집들 몇 개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방영해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 집은 뭐 시가로 뭐 얼마나 되더라? 60억이라 되나 80억이라 하여튼 뭐 1억 넘어가면 우린 계산이 안 되죠. 근데 그 집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메이저리그 스카우터예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터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그 사람들한테 자기 팀에게,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어디 야구 다니는 까먹었고요. 그 야구단한테 이 사람은 굉장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월급이 대단해요. 왠지 아세요? 아직 피어나진 않았지만은 가능성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보는 자거든요. 가치. 고교 야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쟤는 대성할 수 있겠다. 지금은 좀 못할지라도 대성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스카우터가 딱 잡아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자기 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은 앞으로 대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찬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프로를 안 갔잖아요. 대학 야구에서 그냥 간 거예요. 다저스로 가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만 인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중이라는 것이 그래요, 사실은. 대중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 인정에 편승해 갈 뿐이에요. 사람의 그 가치나 어떤 그런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은 그 사람보다 커야 돼요. 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대중들은 그냥 남들이 인정하는데 편승해 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어떤 내용이 없어도 부풀려서 여론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것만 이용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치를 안다는 것이, 이것이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실력. 여러분, 시므온이요, 이러한 신비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성령께서 그냥 그 순간에 가르쳐 주셨지가 아닙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요.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고 경건함은 어디서 왔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고 경건함은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25절에 보면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이 메시아를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운 삶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로움과 경건함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림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에 그의 삶은 의로워졌고 그의 삶은 경건해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기 때문에 늘 그는 기도하는 자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늘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자기의 소망이 됐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그분을 만나는 게 자기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문장에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시므온은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위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경멸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 참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소망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임을 보게 한 것이에요. 구원의 사역.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네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시므온은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가 봤던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가 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대강절 메시지가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늘 그것을 기다리고 살았어요. 초대교회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그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아니야. 나 그렇게 안 믿어. 나는 똑바로 믿을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줬다는 거예요. 소망이 담대함을 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틀을 깨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구조 아래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믿음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밴쿠버에서. 근데 거기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인도의 어떤 영사관에 근무하신 한 집사님이 그분이 이제 인도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인도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처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따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어느 날 이 집사님한테 와서 집사님 하면서, 그 집사님이라 부르진 않았겠죠. 누구 과장님이나 이렇게 불렀겠죠.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네가 드디어 전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전도하는 신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야, 복음을 내가 가르쳤더니 복음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네가 드디어 전도를 하는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누구한테 말했더니 개한테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왜 개한테 전도를 했냐 했더니, 제가 보니까 이 개는 다음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처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어떤 세계관에서 받아들였냐? 힌두교 세계관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힌두교 세계관에서, 윤회라는 세계관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이 개한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걔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여러분, 이 틀을 깨기가, 자기의 갖고 있는 틀을 깨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이 세상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 정치적인 것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뭐 권력 구조,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잘 돼야 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거 다 뭐냐면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신앙은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지만 선글라스를 까만 걸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까맣게 보여요. 빨간 거 쓰고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빨갛게 보여요. 이것을 벗지 않고, 이것을 바꾸지 않고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도 빨갛게 되는 거예요. 빨간 신앙, 검은정 신앙. 신앙은 이걸 벗는 거예요. 벗고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것으로 정치도 보고, 그 다음에 경제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나의 삶도 보고, 세상도 보고. 복음으로 진단을 해야지, 내가 복음을 잘 믿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돼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이 세상 것들은 다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냥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도구가 복음이 될 뿐이에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이념도 그렇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념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이념을 구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대표적이죠. 공산이라는 것이요. 공산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념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폭력 혁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피해 숙청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해요. 그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본주의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근데 자본주의는 뭘 위험한지 아세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따라가다 보면은 자본에 자신들이 거기에 빠지게 돼요.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게 사실 자본주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이란 것은요, 사실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철학사조도 마찬가지예요.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백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손자병법도 나오고 뭐 엄청나간 제자백가의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목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결국은 춘추 전국시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 통일이에요. 내 사상으로 중국이 통일하는 것이었지 한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제패하는 데 있던 거예요. 공자도 맹자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공자와 맹자가 좋은 말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맹자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맹자의 세상을 갖다가 구현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조선시대예요. 그것이 그때 정도전이나 정몽주나 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정몽주 죽이잖아요. 자기의 세상을 만들려는 거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끝까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포기하고서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이사야서 66장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봤는데 아침 묵상 다 보내드렸죠. 66장 22절 말씀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대요. 그것처럼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처럼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이름도 내 앞에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이사야서 66장 22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이름이 내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는요, 여러분들이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목적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만든 거 신천지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적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될 때, 복음의 눈을 딱 안경을 쓰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바뀌고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러한 신비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물론 감동한 것이지만 그 감동은 그의 삶과 바람과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성령의 감동도 없었겠지만 아무리 성령께서 감동하셨어도 시므온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왜? 자기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년 마지막 송영 주일입니다. 인생의 결실은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았는가로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소망이 내가 이루어졌다, 내 100만금을 받았다, 억만금을 받았다, 내 권세가 이만큼 됐다, 이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 소망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하는 자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마치는 날이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죠? 다가올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가올 거예요.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됐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요, 그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이 시므온처럼 주제요,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군요 라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날은 누구나 다 연약해지잖아요. 누구나 다 병들어요. 그렇죠? 다 병들고 연약해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분노하고 뭐 아쉬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자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날.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군요. 페이스북에서 백세가 가까운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짤막한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한참 생각했어요. 그분이 사실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글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에 말세의 징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이니 기쁘다,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그 글자가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면 안타깝죠, 사실은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고 뭐 북극해서 그 빙하가 떨어지고 있고, 뭐 보면 우리들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야? 말세다, 말세. 젊은 애들 보면 말세다, 말세. 뭐 이집트에서도 그랬대요. 이집트 그 시대에도 말세다, 말세. 젊은 애들 보면서 이랬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제 90이 다 100세가 거의 다 되셨어요. 이 목사님이 세상에 이런 말세의 징조가 많이 일어난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징조이니 기쁘다. 그러니까 그분은 무슨 생각이냐면요, 그것이 정당하다,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냐면 그분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도 평상심을 잃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공평이 있어도 그분이 갖고 있는 소망, 그것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에 있는 시간은 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끝으로 또 인도할 거예요.
오늘 주보 맨 표지 말씀, 표지 한번 사진을 보세요. 제가 표지 사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게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교수님께서 올린 사진인데 너무 인상 깊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2024년도 5년 6, 7, 8 쭉 가자.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이 23년도에서 24년 끝에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출발 또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요, 우리가 모두 약해진 상태, 육신이 병든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그러한 약해진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약해진 육신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길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후서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는 것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해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그래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는 시므온처럼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한 시므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른 소망을 갖고 살아 인생의 끝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라는 이 신비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거짓된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뺏기지 않고 인생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진리의 삶을 살고 담대한 삶을 살고 우리가 주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끝에 이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살았던 시므온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서 의롭고 경건하게 되게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